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언제나 예수님은 내 맘의 웃음꽃을 예쁘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꾸는 정원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는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각의 초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늘 흠향하시는 아름다운 제사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둘러보는 형편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여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전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를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 모음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노래들이 이 시편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시편의 찬양들 중 많은 것을 작사 작곡했던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수금을 아주 잘 탈 만큼 음악적인 재능도 있었어요. 다윗은 그런 재능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슬플 때나 또 기쁠 때 다윗은 늘 하나님 찬양하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힘과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서 찬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찬양이란 무엇일까?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구원하시는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반석이란 튼튼한 바위를 말합니다. 또 요새란 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튼튼한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어떤 누가 와도 하나님을 물리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또 시편 23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셨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이만큼 성공했어.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또 찬양이란 무엇일까? 찬양은 아름다운 음악이기도 합니다. 오늘 3절 4절 읽어보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비파와 수금, 또 퉁소와 현악, 이것들 다 악기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왜 음악을 사용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겠지만 목사님은 음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평범한 장면을 보더라도 거기에 음악이 깔리는 순간 그 장면이 아름답게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음악은 성경 다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이렇게 음악은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고 높여드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또 멋진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또 음악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음악 치료사라는 직업 있는 거 아세요? 음악을 통해서 마음이 눌려있고 또 우울한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에는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의 음악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더욱더 사람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아시죠?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아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돼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때로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막 모든 걸 때려 부수고 싶은 그런 고통도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신하들은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사울 앞에서 연주를 하면 그때마다 사울 왕에게 치유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쁜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 괴롭힐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수금을 타고 냈습니다.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윗이 수금으로 연주를 했어요. 어떤 연주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연주했겠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 왕 안에 나쁜 마음이 씻겨져 내려가고 치유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기분이 우울할 때가 있나요? 자신이 없고 또 외롭고 걱정될 때가 있나요?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소년부 예배 시간에 배운 찬양들이 있죠? 또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찬양들이 있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려 보세요. 그 찬양의 음악 속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또 깨끗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목사님도 찬양 부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거리를 걷다가 홀로 있을 때 찬양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때로는 힘들고 아픈 마음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고 또 힘을 얻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찬양의 아름다운 음악을 부르며 그런 힘을 위로를 얻기를 바래요. 또 마지막으로 찬양은 뭘까? 찬양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찬양할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찬양을 하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 코에 호흡을 누가 주셨나요? 바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하는 것이요. 우리 중에 호흡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할아버지가 병원에 긴급히 이송이 되었어요. 응급으로 또 그분이 가게 된 거죠. 이 할아버지는 24시간 동안 산소 호흡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걸 통해 많이 회복이 되고 이제 퇴원할 때가 되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에게 의료 계산서를 내밀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께 내야 될 지불할 금액은 50만 프랑, 우리 돈으로 약 560만 원의 이 의료 계산서를 내민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립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를 위로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 돈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의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도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호흡을 하고 있나요?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나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우리가 수백 번, 수십 번 호흡을 했어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매일매일 호흡하는 매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찬양하며 살길 바랍니다. 좋으신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소녀부 친구들이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림을 통해서 함께 배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가질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주의 사랑을 노래함이 내게 기쁨이 됩니다. 마음 가득 주를 기뻐하며 마음 깊이 주께 감사하며 나의 주님을 찬양함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네, 함께 묵상 잘했죠?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32과 삶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를 만드셨군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죠. 몸을 흔들고 춤을 추면서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재금 등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마음을 담은 고백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네. 자, 넘겨서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빈칸이에요. 땡땡땡땡 뭐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빈칸 3절에 뭐로 찬양하며? 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뿌 나팔 소리. 나팔은 승리를 상징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팔 소리. 그 다음 빈칸 4절에 소고치며 어떻게 해요? 춤추어 찬양하며. 춤추어가 되겠죠? 얼마나 기쁘면 춤을 추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되죠. 우리 네리아가 예배당에서 기쁘게 워십할 때 우리도 같이 춤을 추잖아요. 빨리 그런 날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며. 그 다음 마지막 6절 뭐가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호흡이 있기 때문이죠. 호흡. 2번입니다.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나요? 무엇을 찬양하라고 말씀했어요? 네, 2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그의
능하신 행동. 첫 번째는 그의 능하신 행동. 그는 누구의? 하나님이죠. 능하시다라는 거는 능력이 많으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능하신 행동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두 번째,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3번,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나요? 네, 어떻게 찬양해요? 음악으로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한마디로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음악이 우리를 막 기쁘게 하잖아요. 기쁨으로 찬양하라. 4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나요? 목사님은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딱 꼽기가 힘든데, 우리 소년부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찬양을 목사님 참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목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정말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찬양을 좋아하나요? 한번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을 한번 적어보고, 여기에만 적지 말고 다음 한 주간 동안 한번 찬양을 언제 어디서나 한번 불러보며 살길 바래요. 자, 5번,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날마다 하나님 찬양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친구들 아이돌 그룹 노래도 좋고, 발라드 가수 아이유도 좋고, 방탄소년단도 좋고, 다 이제 그룹들 노래 여러분들 막 따라 부르잖아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아까 사울 왕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나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기쁨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밝은 모습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며 살아보세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 적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것을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고 인증샷 찍어서 선생님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친구들 어려울 때마다 늘 도우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주님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혹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월 암송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아멘.